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도록 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그 의미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 또 다양한 하나님의 품성,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역할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정말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그리고 율법으로 인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의 이름 품성을 아는 것이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알아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연구할 출애굽기 31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지금 두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거룩하게 하신다. 그죠? 거룩해라도 중요하지만 거룩하게 하신다. 제가 지난주에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했지만, 하나님의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위에가 좀 허울링이 생기는데 위에 좀 잡아주세요. 승리케 하신다는 것은 그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어가 내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이 힘들고, 그 다음에 무겁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그리고 잊지 못할 영원한 이 놀라운 선언을 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셨고, 그들을 불러낸 이유를 밝히셨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 마이크 지금 홀링이 아니요, 지금 어디 스피커가 어디가 켜진 것 같아요. 스피커가.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었던 그 성경과 그 구약의 내용과 비슷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백성,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내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창조일이고 구속일이고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또 다른 이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시는 날,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한다는 표현은 사실은 요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이렇게 사라진 듯합니다. 교회에서는 종종 들리지만 우리가 세상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거룩하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예배 중에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면 한면으로는 정말 우리가 경건해지는 모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성화돼야 한다는 말 때문에 사실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뭔가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와서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뭐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안식일날은 뭘 사면 안 되고 이걸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마치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 거룩을 생각하면 즐겁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떤 어린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면 뭔가 하지 말 것이 많다. 아마 그런 질문을 받으신 어머니들은 지금 이해하실 거예요. 왜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기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거부를 하냐면 그렇게 하면 그 직분을 맡으면 마치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 신도로서 살 때는 그런 부담이 없는데 집사가 되면 집사가 돼가지고 또 장로가 되면 뭐라 그래요? 장로가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 거룩에 대한 굉장한 부담,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뭘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제약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더 넓은 세계로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고,
뭘 먹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여기서 뭘 해도 돼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거룩을 경험하면, 거룩해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무거운 책무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막연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본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 카도시. 오늘 본문 읽은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말에 감동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내가 뭘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여져서 거룩해져라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두 번째 명령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 두 선언이 같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앞에 것만 보고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라,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생각에 빠져 있는데, 오늘 두 번째는 강력하게, 그런데 그 거룩을 누가 이루어준다? 내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거룩은 그러면 인간의 노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이제 오늘 여호와 카도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카도시라는 이름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걸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사랑 그러면 좋아해요. 그런데 뭐 훈육, 교육 그러면 싫어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이름은 사랑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인간의 노력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이 질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원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좀 선행 많이 하고 하지 말 것 안 하고, 그럼 우리 스스로도 내가 정말 좀 거룩해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 그래요.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안식일 오면 내가 이번 주에는 다른 일 안 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뭐 말 실수 안 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가벼워요, 교회 오시면서. 그런데 이번 주에 내가 혹시라도 좀 바빠가지고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고 혹시 누구랑 이렇게 그냥 화가 나서 싸워버렸다, 그러면 이제 교회 오면서부터 죄인이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수준이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싸우지 않고 하라는 것 했다고 하는 어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원래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르다, 분리하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떼어놓다. 우리가 안식일, 성일이라고 할 때 그 성자가 거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도, 교인들이 갈 때, 우리 성도로 갈 때 그 성자가 거룩이에요, 거룩. 성전, 그것도 거룩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좀 비까비까하고 멋있고 이거 아니라 구별된 일반적인 것부터 떼어낸 그런 공간, 그런 사람, 그런 날. 하나님은 자신이 소유로 삼으신 이 자들을 통해서 뭐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그냥 격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 제임스 페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보면 거룩함은 우리를 세상과 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다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먹는 거 안 먹고 그렇게 초보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뭘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갈 곳이 다르고요, 결과가 다르고요, 심판의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무슨 심판이 있어요? 결국 의인의 심판, 생명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뭐 죄 몇 개 지었다고 우리가 악인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졌냐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된 사람. 우리가 뭐뭐 하지 말아라에 빠지면 더 큰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억 속에, 그 어릴 때 신앙 받았던 기억 속에 뭐 하면 안 된다만 남아 있어요. 이건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여기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룩이라는 책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함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뭐 하라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는 것이 거룩이다. 그분의 길로 가는 것이 거룩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어떤 행동이나 규칙이 아니라 거룩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사랑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과정이다. 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룩해 되고 있어요. 말씀을 피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이 과정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그러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신앙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조금 잘한 것에 대해서 거만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서 네가 이런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욥이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도록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 뭐라 하고 있다고요? 아니야, 너는 뭔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가끔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아프면 내가 지금 건강법칙을 지키지 못해서 아픈 것이 아닌가. 내가 또 이런 어떤 고민에 빠지면 내가 요즘 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생긴 일이 아닐까. 요즘 이상하게 지금 우리 교인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수술한 사람도 많고.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마음의 시련도 받아요.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결국 이런 일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축복 주시고 못하니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원해요. 사단은 너희들이 축복받는 이유, 벌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하는 행동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우리의 행동으로 묶어주는 것은 그것도 누가 한 일이라면 사단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은혜, 율법과 은혜 잘 아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해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자비로워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의 거룩한 열정이라는 책에서 보면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에서 비롯된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모습도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수록 그분과 닮아지고 싶고, 또 그분과 닮아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카도시라는 이름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큰 시험에서, 어떤 큰 도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사소한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 말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죠. 그 사람을 믿으면, 전적으로 믿으면 의심하지 않고 딴지 걸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룩도, 우리가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레위기서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기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이, 지키다는 말은 보존하다라는 말이고요, 행하다는 말은 행동으로 옮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뭐 하라? 삶 속에 행동으로 옮겨라.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말씀을 착각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딴 마음 안 먹습니다. 그죠? 성령 말씀 보면서 우리가 딴 마음 안 생겨요. 정말 미움이 생기다가도 말씀 보다 보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을 꾸짖으신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어요.
말로는 근데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 예.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쩌면 거룩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헌신, 교회 안에서 내가 대단하게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동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보여주는 인내, 또 직장에서 보여주는 정직,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있는 작은 배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있거나 또 어떻게 하는 척하는 그런 위선이 있거든. 우리 안에 뭘 모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이 교회 문을 나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기도가 끝나고 전화 한 통이 오면 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참을 수 있다면 절대 걱정 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해요. 나도 정말 그런 죄인이구나. 그런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뭘 보지 못하니까 남의 뭘 보는 거예요. 갈등, 비판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알게 되면 그런 말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보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 것을, 나약한 인간인 것을, 교회를 다닌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고, 예? 교회에서 장로로 목사로 있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내 이 성향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이끄는 이 은혜는 결국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뻔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놀라운 세 사람. 하늘에 가면 놀라는 세 사람. 저 사람이 왔네? 저 사람은 안 왔네? 세 번째, 가장 놀라는 사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왔네? 그 말은 평상시에 자기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99가지의 일들을 다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얼마큼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 때 솔직하게 다 나는 죄인인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죄인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 간다고요? 하늘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게 하다는 단어는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 거룩하게 되다는 수동태 맞습니다. 거룩하게 하다, 능동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능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오늘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 이번 주에 좀 뭐랄까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신앙하신 지 재림 신앙하신 지가 지금 한 60년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음식 가르셨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연치 않게 돼지고기를 드셨어요. 우연치 않게 거기 소고기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보지 말 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돼지고기라더라고요. 이게 소고기라고 드렸단 말이에요. 돼지고기를 우연치 않게 먹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옛날 신앙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막 내가 뭔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죠? 내가 거룩하게 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 감정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뭐 육식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연찮게 그렇게 드시다가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그 행위에 만약에 포커스를 맞추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행위보다는 여러분 신앙함에 있어서, 거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체이시고 누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인지.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안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여기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보면 주여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고 주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주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실해야 거룩한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거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 카디시. 이 여호와 카디시를 부를 때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정말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여호와 카도시라는 이름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하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고요, 거룩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레위기 20장 여전히 그렇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뭐라고요? 선언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우리에게 준 질문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라.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의무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죄책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거룩한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께서는 규칙만을 잘 지키는 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닮으려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완벽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러나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무너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카도시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와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